오늘 본문 말씀으로 부솔시내 같은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정치인이고 군인이었던, 그리고 황제 자리에까지 올랐던 나폴레옹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던 가운데 한 병사의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병사는 여러 번의 군대 내에서의 나쁜 짓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의 어머니가 나폴레옹을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어떤 간청이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용서해달라는 간청이겠죠. 그러자 이 나폴레옹은 벌써 2번이나 동일한 죄를 지었고 이제 3번째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사령관님, 저는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폴레옹은 재차 더 이상 용서해 줄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은 그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어머니가 재차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제 아들이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다면 긍휼을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자격이 있다면, 그럴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나폴레옹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병사를 3번째로 용서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자격이 없다면 긍휼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을 때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법에는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하는 그런 조항들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법의 집행을 연기해 주거나 보류하는 그런 용서해 주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의 엄정함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긍휼이란 그런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 그것을 긍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로 모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죄는 도저히 사면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 것이죠.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도무지 사면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큰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 역시도 작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오늘 부솔 시내가에서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깨달은 그 교회, 즉 부솔 시내 같은 교회가,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인데, 그런 교회에서 생활하는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큰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첫 번째, 여러분, 부솔 시내 같은 교회는요, 작은 자를 돌볼 줄 아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오늘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아말렉 이 노략군들에 의해서 다윗이
자신들의 성,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성이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인데, 그 시글락이 함락되고 불타버리고 또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이 이 아말렉에 의해서 노략질 당한 그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울 기력조차도 없을 만큼 애통해했다라고, 절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말렉을 쫓아가는 이야기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서, 하나님, 과연 내가 이 아말렉 군대를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쫓아가라, 네가 그들에게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군사 600명과 함께 이 아말렉을 따라가는 것이죠.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추격하는 과정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자신의 처자들이 다, 처자식이 다 이 아말렉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는 이 상황,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족들의 이 가장인 이 남자들이, 이 용사들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그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6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 한 집의 가장들이고 그리고 형들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600명이 얼마나 급하게 또 간절하게 쫓아갔는지, 그러다 보니 이 600명 가운데 200명가량이 지쳐서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을 만큼 체력이 소모되고 말아 버립니다. 요즘에야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정보가 발달해 있으니까 누구를 쫓아가도 잘 따라갈 수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쫓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또 어디까지 갔는지 이 따라갈 길이 없고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서남북을 다 뒤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계속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곧장 적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엄청난 체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다윗은 아말렉을 쫓느라 죽을 힘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고 있던 이 600명도 정말 죽을 똥살똥 쫓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200명이 체력이 고갈돼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서 부솔 시내가에 그들을 머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병력의 3분의 1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진치고 있으면 메뚜기 떼가 앉은 것처럼 엄청난 대군대를 이끌고 노략질을 하고 있는데요, 이 600명, 아니 이제는 3분의 1이 줄어서 400명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걸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 군대로 가서 처자식을 찾아올 수나 있을까? 그냥 우리까지 다 가서 몰살 당하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족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모두가 정신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급박하고 그렇게 마음이 졸이고 그리고 절박한 그 와중에 들에서 애굽 소년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과 같은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한 400명의 군대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데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그냥 버려진 들판에 이 애굽 소년 한 명이 무슨 지금 신경 쓸 일이겠습니까? 지금 빨리 적을 찾아야죠. 지금 얼른 빨리 따라가야죠. 가서 체력이 더 고갈되기 전에 전쟁을 해야죠. 아마도 우리 같으면 이 애굽 소년을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지나가면서 물이라도 한 통 쥐어주면서 뭐 이거 먹고 어떻게 잘 견뎌보라고 하고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이 애굽 소년 한 명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그런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도자라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체할 때가 아니다,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판단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군대를 멈추고 이 애굽 소년에게 먹는 것과 마실 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길을 멈추고, 그리고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잠시 멈추고 이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를 돌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작은 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처자들을 지금 약탈당했는데 마음이 지금 급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한 3일이나 이 약탈당한 지가 3일이나 지났는데 얼마나 멀리 떠났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의 이 안위가 어떻게 됐을지 짐작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이 작은 자를 돌봤다라는 것은요, 다윗이 자기가 도망 다니던 시절, 자기가 쫓겼던, 지금도 물론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런 그 도망자의 신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없이 홀로 광야에 버려졌던, 그리고 광야길을 헤매며 마치 들짐승처럼 이렇게 구석구석 동굴을 찾아다니며 숨었던 그런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버려진 소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과거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무에게도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할 처지에 있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그 과거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은혜를 받은 몸, 긍휼을 받은 몸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자기가 굳이 책임을 지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 그리고 아주 지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누구도 다윗을 비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 애굽 소년 한 사람을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긍휼을 입었다면 우리 역시도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역시도 그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공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케이블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재방송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이 프로는 재방송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채널을 돌리다 보면 한 번씩 이 TV 동물농장을 볼 때가 있는데, 이 TV 동물농장을 보다 보면은 아주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유기되어져 있는 이 동물들을 구해냈는데 그 동물들이 그 주인의 은혜를 아는 것.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동물들도 주인의 은혜를 아는구나. 동물들도 자기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알아서 주인에게 그 감사를 표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막말로 이 뒤통수 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짐승만도 못하다고 얘기할 때 그 짐승만도 못하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은혜를 모른다,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부터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았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입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갚을 줄 아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지금 고양이를 한 마리 제가 키우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고양이가 저희 집 마당에서 태어난 고양이입니다. 허락도 없이 그 엄마가 우리 마당에 들어와 가지고 새끼를 5마리를 낳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5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씩 이렇게 가져갔어요. 어미가 한 달 만에 가출을 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그 어미 고양이가 참 이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은혜를 갚는 고양이였거든요. 저희 집 앞에 쥐를 얼마나 물어다 놓는지, 참새도 한 마리 물어다 놓기도 하고, 자기는 이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밥을 얻어먹고 잠자리를 제공받고 캔을 하나 얻어먹고 나면 꼭 어디 가가지고 한 마리를 물어다가 저희 집 앞에다 갖다 놓는데 저희 집 사람이 몇 번이나 기절을 할 뻔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그 고양이에게는 이 뭐랄까 긍휼을,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짐승들도 그거를 깨닫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요, 분명히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입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른 척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나는 내 나름대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또 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상처를 입고 또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큰 긍휼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큰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죠. 구원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부솔 시내 같은 교회는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작은 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 따라오지 못해서 지쳐서 더 이상 싸우러 달려가지 못하는 그 200명을 남겨놓은 이 부솔 시내가, 그들은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체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함께하지 못한 동료들이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회복의 공간이었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또 미안했겠어요. 승전하고 돌아오는 자신들의 동료를 바라보면서 물론 승전하고 돌아오니 기뻤겠죠. 자신의 가족들이 돌아오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들은 그 싸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이 돌아오는 거 보면서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여러분, 저는 교회는 바로 이 부솔 시내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 바로 이 부솔 시내에 이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의 모임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큰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의 이런 행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가난한 형제보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항상 작은 자 혹은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도 부솔 시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래로는 화려한 성공한 사람들의 그 모습보다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공공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낮은 곳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부솔 시내가의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솔 시내 같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자, 다윗의 백성들이 살았던 시글락성이 아말렉에게 점령당한 것은 최소한 3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무조건 군사를 모아 추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200명이 부솔 시내에 뒤처지게 되었고 다시 들에서 애굽 소년을 만나 그 소년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뜻밖의 정보를 얻게 되지요.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 애굽 소년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더라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년의 주인이 바로 자신들이 추격하고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 지금까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요 정확히 아말렉의 위치를 모르고 그냥 막연히 추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된 애굽 소년을 도와주었더니 자신의 주인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과 그들이 시글락을 불사르고 돌아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도 보면 이 소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소년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카락이 아마 쭈삣하게 섰을 거예요. 가슴이 아주 방망이질 쳤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조건 쫓아가라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왔는데 사실은 반신반의하며 쫓아왔는데 아말렉의 흔적은 없고 도무지 단서도 없는 이 상황 속에 막연히 달려왔는데 그리고 일행의 3분의 1이 지쳐가지고 낙오한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계속 추적해야 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이었는데 그런데 이 길이 틀린 길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 애굽 소년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다윗은 온몸에 머리카락이 쭈삣하게 서는 그런 짜릿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할 때 있잖아요. 그저 막연히 잘 모르고 반신반의하며 달려갔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일들을 우리가 딱 경험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전율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애굽 소년에게 그들에게로 자신들을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든 그 소년을 무시하고 지나갔다라면 그가 다윗 일행을 도와주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소년에게 은혜를 베풀자 그도 받은 은혜가 있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다면 이 아말렉 군대를 찾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예비해두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가도요, 탈 비행기와 돌아올 비행기를 예약하고요, 거기서 사용할 렌트카, 그리고 거기서 묵을 숙박업소들을, 호텔들을 다 예약해 놓고 어디로 가게 될지 이 일정표 다 짜놓고 움직여야 우리는 안심하며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정말 막연하게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막연하게 우리가 길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계획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예약한 것이 없고 정해진 것이 없어 우리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 위급하고 불안한 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부솔 시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있는 곳에 와보니 그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온 땅에 새카맣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400용사는 그들을 친다는 것이 중과부적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들 앞서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아말렉의 수가 많다고는 하나 그들은 지금 블레셋 땅과 유대 땅에서 많은 것을 탈취한 것에 도취되어 먹고 마시며 경계가 다 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에 다윗은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들을 공격함으로 이 아말렉 군사 가운데 도망간 것이 소년 400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솔 시내 같은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솔 시내 같은 교회처럼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성 싶은 일만 하고 계획된 일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힘써 달려가기만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증명되어지고 시험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솔 시내 같은 교회는요, 받은 은혜를 모두 똑같이 나누는 교회입니다. 자,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사실 물론 400명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힘써 싸우는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이 전쟁 자체는요, 사실 하나님이 하신 전쟁입니다. 병사의 숫자로만 계산하자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수만 명의 군대와 400명의 군대가 어떻게 같이 싸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앞서 행하시며 싸우셨기 때문에 이 400명으로 수만 명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만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렇게 찾기를 원하던 가족들을 되찾았고,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자신들의 재산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 군대가 약탈해온 모든 전리품까지도 다윗의 군대가 다 얻게 되는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의 기쁨 속에 200명이 남겨진 부솔 시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농공행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처음 600명이 아말렉을 추격하다가 200명이 지쳐서 부솔 시내에 남게 되었는데,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 그들과 합류하다 보니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은 이 200명에게는 어떠한 전리품도 나누어 줘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았잖아요. 저 사람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저 사람들 목까지 우리가 다 싸웠는데 처자식만 돌려주고 재산은 나눠주지 맙시다, 돌려주지 맙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겨진 200명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전리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이들에게는 사람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나눠주지 않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예, 세상에서는 그게 합당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는 것이죠. 특히 부솔 시내 같은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었는데 몇 년 전 기억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이었는지 뭐 아시안 게임이었는지 올림픽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성적을 잘 내어서 뭐 축구협회로부터 아니면은 정부로부터 이 포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포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포상금을 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뭐 감독은 얼마, 뭐 주전 선수는 얼마 이렇게 하는데 출전 시간에 비례하여 포상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6경기, 뭐 7경기를 다 뛴 그런 선수와 교체 선수로 들어와서 기껏해야 뭐 몇십 분 뛰지 않은 선수와 똑같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포상금을 줄 때 정경기를 다 뛴 선수에게 많이 주고 교체 선수로 몇 분 안 뛴 선수에게는 조금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표팀 선수들이 이런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 받은 포상금을 다 모아서 공평하게 모든 스태프들이, 모든 출전 선수들과 이 코칭 스태프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비합리적인 일일까요? 이게 공정하지 않은 일일까요? 저는 주전 선수들도요, 교체 선수들이 없으면 저는 좋은 경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동안 연습 경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연습 상대가 되어줄 선수들이 없으면 주전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전 선수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10분, 20분, 때로는 5분밖에 뛰지 못하는 이 교체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전 선수들이, 그리고 팀이 우승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보면요, 정말 열심히, 정말 주일날 교회 오면 하루 종일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 사람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금 받고,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농공행상을 할 줄 모르나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똑같이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부솔 시냇가에서 일어났던 이 부솔 시냇가의 이 다윗의 이 용사들이 그들의 전리품을 똑같이 함께 나누며 전쟁에서 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며 이렇게 했던 이 모습들이 저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만 살던 사람들이 오른밤을 맞아도 왼밤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지하더라도 심리를 따라가지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긍휼을 체험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받은 은혜를 똑같이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수고했기 때문에 더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형제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많이 봉사하는데 너는 많이 봉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목장을 모여서, 그리고 우리가 전도회를 모여서, 그리고 우리가 뭐 교사들로서 교육기관에서 서로 모였을 때 서로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수고를 우리가 인정해 줄 때, 격려해 줄 때, 칭찬해 줄 때 저는 이 은혜가 우리가 골고루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동교회가 이 부솔 시내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긍휼이 오가고 서로를 되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리어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솔 시내 같은 우리 성동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꾸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런 꿈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